혹시 완전히 지쳐버린 느낌인가요?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나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파고드는 그런 탈진을 느끼시나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혼돈, 불안, 그리고 우리를 내면의 근원과 단절시키는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가 진정으로 거주하는 유일한 장소, 바로 우리 자신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치유법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어떤 약물보다 강력하고 그 어떤 치료보다 심오한 치유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불교는 2500여 년 전부터 단순히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약국에 접근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설명서를 제공해왔습니다. 이것은 먼 산속의 승려들에게만 예약된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치유란 외부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와서 부서진 것을 고쳐주기를 기다리죠. 하지만 불교의 스승들은 진실을 압니다. 치유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가리고 있는 무지, 집착, 그리고 혐오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건강하고 평화로우며 완전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단순히 이론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금 당장 이 잠재된 힘을 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10가지 실용적인 불교의 기술, 즉 열쇠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각각의 기술은 하나의 문입니다. 그 문을 열 때 당신은 고통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을 치유하며 당신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생존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치유하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만약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를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준비하십시오. 당신 안에 존재하는 치유의 힘을 활성화하는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한 장. 고요한 목격자. 호흡 알아차림 연습. 치유를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불교의 기술은 아마도 가장 단순하기에 가장 심오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나파나사티, 즉 호흡에 대한 완전한 알아차림입니다. 왜 하필 호흡일까요? 호흡은 우리를 유일하게 실제하는 순간, 즉 지금에 묶어주는 다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 즉 마음과 영혼의 모든 질병의 뿌리가 두 가지 근본적인 오류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집착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불안하게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유령처럼 우리 기억의 복도를 배회하거나 미래에 대한 투영의 안개 속을 떠다니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의 현재라는 집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에만 존재할 수 있는 몸은 이러한 부재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머물며 후회나 상처를 되새길 때 몸은 반응합니다. 어깨가 긴장하고 위가 수축하며 코르티솔이 온몸에 넘쳐 흐릅니다. 우리는 심지어 일어나고 있지도 않은 일 때문에 투쟁 또는 도피 모드에 돌입합니다.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 잘못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할 때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몸은 순전히 상상에 불과한 재앙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치유는 마음을 다시 집으로 데려올 때 시작됩니다. 호흡이 그 관문입니다. 호흡은 어제 있을 수 없었고 내일에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코를 통해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혹은 복부가 부드럽게 오르내리는 것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급진적인 치유 행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에 누리는 안전해. 우리는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습할까요? 호흡을 조절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깊거나 느리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 기술은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목격자가 되십시오. 공기가 들어올 때의 온도, 약간 더 차가운 느낌을 느껴보세요.
나갈 때의 느낌, 약간 더 따뜻한 느낌을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 사이에 아주 미세한 멈춤을 알아차리세요. 처음에는 당신의 마음, 즉 불교에서 말하는 원숭이 마음이 이리저리 날뛸 것입니다. 할 일 목록으로, 어제의 대화로, 저녁에 뭘 할지로 건너뛸 것입니다. 이는 정상입니다. 이 연습의 진정한 힘은 절대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행위에 있습니다. 마음이 방황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판단 없이 다시 호흡으로 마음을 데려올 때마다 당신은 정신적 근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경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드럽게 돌아오는 행위 자체가 자기 연민의 행위입니다. 자신을 처벌하는 난 명상을 못해 대신 그저 알아차리고 생각이네 돌아옵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자신의 피난처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치유는 이러한 정신적 재정렬을 따릅니다. 마음이 호흡을 통해 현재에 고정될 때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휴식 및 수화 모드입니다. 혈압이 낮아집니다. 수많은 만성질환의 뿌리인 염증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몸은 마침내 유령과의 싸움을 멈추고 자연적인 복구와 재생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허락을 받습니다. 당신의 주의력을 햇빛 한 줄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집중하는 곳으로 에너지가 흐릅니다. 주의력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분산될 때 당신의 생명 에너지는 흩어집니다. 호흡에 그것을 집중할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하나로 모읍니다.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은 불안을 녹이는 보편적인 용매이며 몸을 위한 가장 강력한 향유입니다. 하루에 5분으로 시작하세요. 그저 앉아서 한 번에 한 호흡씩 당신 자신의 삶을 고요히 지켜보는 목격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내면 세계, 그리고 결과적으로 외부 세계가 얼마나 빨리 치유되기 시작하는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내면 치유의 첫 번째 열쇠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만약 당신이 가능한 평화의 일면을 엿보았다면, 부디 당신의 지지를 보여주세요. 이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우리 여정의 다음 열쇠들을 놓치지 마세요. 2장. 독에 대한 해독제, 자해 명상 연습, 메타. 호흡 알아차림이 우리 마음에 닻을 내리게 한다면 두 번째 불교 기술은 그 닻을 내린 마음의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제인 연민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메타바바나, 메터바브나, 즉 자해의 실천이라고 불립니다. 불교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상당 부분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세 가지 독, 즉 분노, 혐오, 탐욕, 집착, 그리고 무지, 망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매일 다루는 가장 부식성이 강한 독은 분노, 원망, 그리고 판단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종종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향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비평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넌 부족해, 넌 실패했어, 넌 망가졌어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지니고 다닙니다. 이 유해한 내면의 대화는 우리의 웰빙을 갉아먹는 산, 애시드과 같습니다. 육체는 이 자기 공격을 실제 공격으로 기록합니다. 만성적인 긴장, 면역 체계 약화, 피로로 반응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고 과거의 상처를 되새깁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품는 것을 누군가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메타, 자해,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해독제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안녕을 바라는 수행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의식적으로 키워나가는 따뜻함입니다. 메타를 통한 치유는 신경 및 감정의 급진적인 재설정 과정입니다. 전통적인 수행은 4단계로 전개됩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은 자신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조용히 앉아 다음과 같은 문구들을 반복합니다.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처음에는 이것이 거짓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목소리가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물방울이 가장 단단한 돌을 닳게 하듯 이 의도들의 부드러운 반복은 수십 년간 쌓인 자기 판단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의 세포 수준에서 긴장을 푸는 것이 안전하며 당신이 당신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치유의 기초, 즉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느낌을 당신이 쉽게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 친구, 스승, 반려동물에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시각화하고 당신이 안전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하고 바랍니다. 이것은 쉽습니다. 따뜻한 느낌을 증폭시켜 당신의 마음을 더욱 열리고 수용적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행이 깊어지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중립적인 사람에게 메타를 보냅니다. 슈퍼마켓 계산원이나 멀리 있는 동료처럼 당신이 특별히 강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안의 인간성을 보고 그들 모두가 당신처럼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장 변화를 가져오며 종종 가장 어렵습니다. 당신은 더러운 사람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당신을 화나게 했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를 찾기를.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일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니고 있는 원망이 스스로를 가둔 감옥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람으로써 당신은 사실상 당신을 그들에게 묶어둔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당한 분노 대신 당신 자신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치유입니다. 뜨거운 숯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이 느낌을 예외 없이 모든 곳의 모든 존재에게 확장합니다. 메타가 제공하는 치유는 측정 가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연민 명상을 규칙적으로 수행하면 정서적 회복 탄력성이 증가하고 염증이 감소하며 유대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가 증가하고 심지어 세포 노화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두려움과 방어에 기반한 당신의 기본 화학 상태를 안전, 연결, 그리고 개방에 기반한 상태로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과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은 경직을 만듭니다. 자해는 유연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유연함 속에서 생명 에너지, 즉 기, 치, 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몸을 복구하고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메타를 수행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신 자신의 치유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술, 독을 약으로 바꾸는 힘을 느끼셨다면 이 연민의 해독제를 퍼뜨리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가 곧 공개할 열쇠들은 점점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3장. 변화의 강. 무상 받아들이기.
아니차. 내면 치유를 위한 세 번째 불교 기술은 모든 철학의 중심 기둥인 무상, 즉 다니차, 에닉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저항의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아플 때는 절박하게 낫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느낄 때는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온 힘을 다해 싸웁니다. 행복할 때는 그 순간을 얼어붙게 하려는 듯 두려움 속에서 그 감정에 매달립니다. 이 모든 경우에 우리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즉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흐른다는 법칙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 페인은 삶의 사실이지만 괴로움, 서퍼링은 선택사항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고통은 날 것 그대로의 육체적 또는 감정적 감각입니다. 괴로움은 우리가 그 고통에 덧붙이는 정신적 저항입니다. 이건 끔찍해.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왜 나야? 와 같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저항은 맨손으로 강을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을 막는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엄청난 긴장과 탈진, 혼란을 야기합니다. 치유는 바로 이 긴장에 의해 막힙니다. 치유는 우리가 강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아니차 수행은 모든 감각,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잠시 머물며 필연적으로 사라지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체적 치유에 직접 적용해 봅시다. 당신이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겪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본능적인 반응은 그 주위에서 몸을 움츠리고 그것을 증오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저항하는 주의력으로 그것을 고체화시켜 단순한 감각에서 나의 고통으로 만듭니다. 무상이라는 불교의 기술은 당신에게 정반대의 것을 하도록 초대합니다. 저항하는 대신 탐구합니다. 당신은 그 감각과 함께 앉아봅니다. 호흡을 관찰할 때와 같은 호기심으로 그것을 관찰합니다. 이게 정확히 뭐지?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나의 고통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세한 감각들의 집합입니다. 그것은 쑤시는 느낌이었다가, 타는 듯한 느낌이었다가, 무감각이었다가, 욱신거리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강해지는지, 그리고 아주 약간이라도 어떻게 약해지는지를 관찰합니다. 당신은 그것의 유동적인 본질을 목격합니다. 이렇게 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두 번째 층의 괴로움, 즉 저항을 덧붙이는 것을 멈춥니다. 고통의 감각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 고통에 대한 괴로움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적 괴로움이 줄어들면 몸은 이완됩니다. 그 부위 주변의 근육 수축이 줄어들어 혈액과 생명 에너지가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저항에 의해 방해받던 치유가 이제 일어날 공간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 자신의 치유 과정에서 한 발 비켜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불안의 파도가 밀려옵니까? 그것과 싸우는 이러면 안 돼. 대신 그것을 관찰합니다. 불안이 여기 있구나.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이 하늘의 구름처럼 지나갈 것임을 알면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저항이라는 공포로 그것에 먹이를 주지 않고 관찰할 때 그것은 훨씬 더 빨리 지나갑니다. 당신은 폭풍우가 아니라 날씨를 관찰하는 관찰자가 됩니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수동적이거나 운명론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약을 먹거나 의사를 찾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내전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질병이 적이라면 당신의 마음이 두 번째 전선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현재 순간의 현실, 그것이 고통이든 질병이든 슬픔이든 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정신적, 감정적 저항의 90%를 낭비하는 대신 100%의 에너지를 치유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상처가 치유되려면 공기가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계속 찌르고 만지고 쥐어짠다면 그것은 덧나고 아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의 질병에 대해 그렇게 합니다. 아니차 수행은 상처를 쑤시는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몸의 타고난 지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질병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질병의 감각을 경험하고 있는 광대하고 의식적인 존재이며 그 감각들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치유는 반드시 고통의 사라짐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괴로움의 사라짐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괴로움이 사라질 때 육체적 치유가 종종 빠르게 뒤따릅니다. 저항을 내려놓고 변화와 함께 흐르는 것의 해방적인 힘을 이해하셨다면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싸움을 멈추고 치유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세요. 다음 열쇠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로 가는 지도입니다. 4장. 고통의 지도 그리기. 사성제 이해하기. 우리 안의 치유력을 진정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는 진단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종 위대한 의사라고 불리는 부처님은 그의 첫 번째 가르침인 사성제, 사성체에서 인간 조건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괴로움의 치유를 위한 임상 매뉴얼입니다. 진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약을 처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고귀한 진리는 두카, 덕커, 즉 고입니다. 종종 고통으로 번역되지만 더 미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불만족, 스트레스, 불편함을 의미합니다. 삶에는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늙음이 있고, 상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각입니다. 의사가 감염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 즉 독이 되는 긍정은 썩어가는 상처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치유는 그래, 여기에 고통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인정에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귀한 진리는 사무다야, 세머데이어, 즉 집으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질병의 원인을 알려줍니다. 괴로움은 갈망이나 집착, 탄화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심오합니다. 우리의 고뇌를 일으키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느끼지 않으려는 우리의 집착입니다. 가장 깊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완벽한 건강이라는 생각에 대한 우리의 맹렬한 집착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실직이 아니라 그것이 제공했던 정체성과 안정에 대한 우리의 집착입니다. 우리는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고 집착, 고통이 즉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혐오, 이는 집착의 다른 면입니다. 이 갈망과 거부의 순환, 즉 현실, 지난 장에서 보았듯이 본질적으로 무상한에 대한 끊임없는 마찰이 바로 감염입니다. 그것이 고통을 만성적인 괴로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귀한 진리는 니로다, 너로아, 즉 멸로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 즉 예후입니다. 의사는 이 감염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에는 원인, 집착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 원인을 제거하면 괴로움은 멈춘다고 단언합니다. 치유는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뇌, 불안, 절망으로부터의 자유는 먼 꿈이 아니라 기꺼이 수행하려는 모든 인간에게 구체적이고 성취 가능한 가능성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집착과 혐오라는 독을 더하는 것을 멈출 때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네 번째 고귀한 진리는 막가, 매거, 즉 야도, 로,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료법입니다. 항생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팔정도입니다. 이 길은 마음과 몸, 그리고 삶을 치유하는 8가지 상호 연결된 수행의 집합입니다. 여기에는 바른 견해, 이 사성제처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바른 사유, 메타처럼 연민과 비폭력의 의도를 기르는 것,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수단,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것, 바른 노력, 건강한 마음 상태를 기르는 것, 바른 알아차림, 호흡 알아차림처럼, 그리고 바른 집중, 깊은 명상, 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지금 당신의 치유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당신의 질병이나 만성 통증에는 2가지 요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육체적 감각, 진리 1, 과 당신의 집착과 혐오가 만들어낸 정신적 괴로움, 진리 2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치유, 즉 평화는 가능합니다. 진리 3. 그 방법은 이 길, 진리 4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저항 없이 관찰하기 위해 바른 알아차림, 한 장을 연습합니다. 당신은 증오 대신 자신과 몸의 아픈 부분에 메타를 보내며 바른 사유, 2장을 연습합니다. 당신은 고통의 무상한 본질을 보며 바른 견해, 3장을 연습합니다. 이 지도는 혁명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왜 나야? 라고 묻는 수동적인 희생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의사로서 운전석에 앉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태에 그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지혜로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쩌면 최초의 육체적 감각은 100% 제어할 수 없을지라도 당신이 거기에 덧붙이는 정신적 괴로움에 대해서는 100% 제어권이 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적 괴로움을 녹임으로써 당신은 육체적 치유를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만듭니다. 당신은 두려움, 분노, 절망으로 질병의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평화, 수용, 연민으로 그것에 영향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가 번성하는 환경입니다. 만약 이 사성제의 지도가 당신의 길을 밝혀 괴로움의 원인뿐만 아니라 치유법까지 보여주었다면 부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도 밝혀주세요.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이 치유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세요. 다음 기술은 연민을 행동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의사가 될 준비가 된 당신을 위해 단순히 고통 완화가 아니라 괴로움의 뿌리를 뽑아내기를 추구하는 당신을 위해 이 여정에 대한 당신의 헌신을 보여주세요. 슈퍼생스 또는 생스 버튼을 사용해주세요. 모든 기부는 고귀한 길, 8정도를 걷는 의식적인 발걸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단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치료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우주를 향한 당신의 선언입니다. 지금 당신의 완전한 치유에 투자하십시오. 5장, 어루만지는 손, 적극적인 연민 연습의 카루나. 이전 장에서 우리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메타, 자애를 탐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의 쌍둥이 자매이자 아마도 치유에 있어 더욱 강력한 힘인 카루나, 즉 연민에 대해 깊이 파고듭니다. 메타가 따뜻한 바람이라면 카루나는 그 바람이 불러일으키는 행동입니다. 카루나는 메타로 가득 찬 마음이 괴로움을 마주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 앞에서 마음이 떨리는 것이며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하려는 압도적인 열망입니다. 우리는 종종 연민을 동정과 혼동합니다. 동정은 거리를 만듭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정말 안 됐구나라고 말합니다. 연민은 연결을 만듭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당신의 고통을 느껴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 모두에게 진정한 치유는 카루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질병과 괴로움은 본질적으로 고립시키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세상의 나머지 부분과 단절된 채 우리 자신의 고통 속에 갇힌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연민은 이 고립에 대한 직접적인 해독제입니다. 카루나의 수행은 메타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빈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자기 연민, 스스로에 대한 카루나은 현존하는 가장 급진적인 치유 기술입니다. 당신이 아프거나 고통스러울 때 당신의 본능적인 반응은 무엇인가요? 좌절감인가요? 자신에 대한 분노인가요? 왜 내 몸이 날 배신하는 거지? 난 약해. 난 더 강해져야 해. 이것은 자기공격의 목소리이며 치유 과정을 오염시킵니다. 자기 연민은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을 때 당신이 베풀 것과 똑같은 친절, 보살핌, 그리고 염려로 당신 자신을 대하는 행위입니다. 당신 몸의 아픈 부분이 고통스러워하는 어린아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그 아이에게 소리 지르겠습니까? 그 아이를 비난하겠습니까? 아니죠. 당신은 아이를 안아줄 것입니다. 달래줄 것입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어. 우리가 함께 돌보자 라고 말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카루나를 수행한다는 것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증오를 보내는 대신 따뜻함을 보내고 아파도 괜찮다는 허락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네가 두려워하는 거 알아. 그럴만도 해. 내가 너를 위해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깊은 보살핌의 행위로서 약을 복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급진적인 자기사랑의 행위로서 몸이 쉴 것을 요구할 때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에서 몸의 동맹군으로 바뀌는 이 태도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당신의 생화학을 바꿉니다.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아드레날린의 스위치를 끄고 평온, 연결, 그리고 세포 복구를 촉진하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을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수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치유는 또한 다른 이들에게 카루나를 확장함으로써 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괴로움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세계는 축소됩니다. 폐소공포증을 일으킬 만큼 좁아집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주에서 유일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불교의 연민 수행은 밖을 내다봄으로써 이 주문을 깨뜨리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조용히 우울증과 싸우고 있는 동료, 길거리에서 길을 잃은 듯 보이는 낯선 사람 등 다른 이들의 괴로움을 의식적으로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을 객관화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있어 혼자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괴로움은 공유된 인간의 경험입니다. 이 인식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카루나는 우리에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라고 묻도록 촉구합니다. 때때로 그 도움은 작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주의 깊게 들어주기,
미소. 때로는 더 큰 봉사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행위는 우리 자신의 치유에 강력한 반향 효과를 가져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우리를 자기 몰두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목적의식에 다시 연결시킵니다. 그것은 우리 뇌의 보상중추를 활성화시켜 웰빙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더 나은 정신건강, 더 적은 우울증, 심지어 더 긴 수명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민은 어루만지는 손입니다. 첫째,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심장, 당신 자신의 고통 위에 얹는 손이며 내면의 전쟁을 멈추고 치유의 동맹을 시작하는 손입니다. 둘째, 그것은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내미는 손이며 괴로움의 고립을 깨고 삶의 흐름에 다시 연결되는 손입니다. 카루나는 우리에게 고립된 나를 치유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고립된 나는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연결 속에서, 즉 우리 자신 및 모든 존재와의 자비로운 연결 속에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연민에 변화시키는 힘을 느끼셨다면, 만약 당신이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고 치유에 있어 당신의 가장 큰 동맹이 될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치유가 연결의 행위라고 믿으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볼 것입니다. 6장. 기쁨이라는 향유. 함께 기뻐하기. 무디타. 고통에 대한 연민, 카루나를 기른 후 다음 불교의 치유 기술은 놀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디타, 모지타 라고 불리며 함께 기뻐하는 기쁨, 즉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에 대해 진심으로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우리의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 이것은 가장 어려운 수행 중 하나일 수 있으며 동시에 가장 치유적인 수행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묘한 독, 즉 시기, 질투, 비교의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건강, 풍요, 또는 행복한 관계를 누군가가 성취한 것을 볼 때 본능적인 반응은 무엇인가요? 종종 그것은 수축입니다.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지? 라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 이 비교는 유독합니다. 그것은 행복이 한정된 자원이며 다른 사람의 성공이 당신의 몫을 감소시킨다는 믿음, 즉 결핍의 사고방식을 강화합니다. 이 사고방식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그것은 몸을 방어 모드로 유지시키며 부적절함과 원망의 감정으로 우리 시스템을 오염시킵니다. 치유는 이 산성 토양에서 꼽힐 수 없습니다. 무디타는 시기라는 독에 대한 직접적인 해독제입니다. 그것은 기쁨이 무한하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무디타 수행은 당신이 그 행복에 동참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 자신의 행복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무디타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기뻐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수행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당신을 치유할까요? 신경학적 수준에서 당신이 시기심을 느낄 때 뇌는 육체적 고통이나 위협을 느낄 때와 유사하게 반응합니다. 갈등 및 사회적 고통과 관련된 등 쪽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불행을 야기합니다. 당신이 무디타를 수행할 때 당신은 의식적으로 뇌의 보상 중추, 즉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활성화되는 바로 그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당신 자신의 성취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취를 통해 기분을 좋게 느끼도록 뇌를 해킹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누적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행복이 오직 당신 자신의 승리에만 달려있다면
당신은 한 달에 혹은 1년에 몇 번만 진정으로 기뻐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성공에 대해 진심으로 기쁨을 느끼도록 마음을 훈련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하루에 수백 번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긍정적인 에너지장으로 당신 자신을 둘러쌉니다. 이웃이 승진했나요? 멋지네요. 낯선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하며 크게 웃고 있나요? 놀랍네요. 친구가 병에서 회복했나요? 환상적입니다. 세상을 경쟁과 결핍의 장소로 보는 대신 당신은 그것을 언제든 마실 수 있는 풍요로운 기쁨의 바다로 보기 시작합니다. 무디타 수행은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잠시 멈추세요. 그들의 기쁨을 주목하세요. 의식적으로 그것을 느껴보세요.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그들이 행복하다니 정말 멋지다. 그들의 행복이 계속되고 커지기를 이것이 당신 자신의 가슴에서 일으키는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그런 다음 확장하세요. 중립적인 사람에게 시도해보세요.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의 휴가 게시물을 보세요. 시기심의 따끔함을 느끼는 대신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을 위해 적극적으로 바라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가장 발전된 단계는 당신이 라이벌로 보거나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무디타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들의 안녕을 바라고 그들의 성공을 기뻐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을 묶어두는 원망과 분노의 매듭을 풀어냅니다. 당신은 경쟁이라는 유독한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복이 당신의 행복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치유의 관점에서 볼 때 무디타는 강력한 향유입니다. 시기와 원망은 염증, 근육 긴장, 그리고 면역 억제를 만듭니다. 기쁨, 개방성, 그리고 너그러운 정신은 그 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시스템을 웰빙 신경 펩티드와 호르몬으로 넘치게 하여 재생과 건강을 위한 이상적인 내면 환경을 만듭니다. 당신은 치유된 느낌을 받기 위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의 기쁨을 통해 자신을 치유한다는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열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시기라는 독을 녹일 수 있는지 느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세상을 무한한 기쁨의 원천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세요. 다음 열쇠는 우리에게 혼돈 속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7장. 폭풍의 고요한 눈, 평정심의 지혜, 부백화. 불교의 치유 기술을 통한 우리의 여정은 우리를 알아차림, 아나파나사티, 에서 사랑, 메타, 연민, 카루나,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기쁨, 무디타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들은 4가지 거룩한 마음 상태 또는 브라흐마비하라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인 두백카, 어페카, 즉 평정심은 이 모든 것의 왕관입니다. 그것은 그것들의 균형을 맞추고 진정으로 치유적이게 만드는 자질입니다. 평정심은 삶의 폭풍 후 한가운데서도 균형을 잡고 평온하며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쳤듯이 삶은 부처님이 세상의 8가지 바람, 팔풍이라고 불렀던 오르막과 내리막의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즉, 쾌락과 고통, 어둠과 이름, 칭찬과 비난, 명성과 불명예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이 바람들에 의해 이리저리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어둠, 쾌락, 칭찬, 우리는 의기양양해져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일이 잘못될 때, 이름, 고통, 비난,
우리는 절망에 빠져 맹렬하게 저항합니다.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지독하게 지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신경계를 과부하시켜 치유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몸이 조증의 환희와 우울한 절망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면 스스로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우백화는 폭풍의 고요한 눈을 찾는 수행입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무관심은 차갑고 거리를 두며 닫혀 있습니다. 난 상관없어. 평정심은 따뜻하고 참여하며 열려 있습니다. 난 깊이 신경 쓰지만 압도당하지 않기로 선택해. 그것은 우리가 바람을 제어할 수는 없지만 돛을 조정할 수는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무상하게 받아들이되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는 데서 오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치유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당신의 치유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날에는 증상이 줄어들고 활력이 넘칩니다. 경향은 여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야. 난 치유됐어. 하지만 필연적으로 나쁜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 돌아오고 피로가 몰려옵니다. 경향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난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모든 진전이 수포로 돌아갔어. 괴로움을 야기하고 치유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이 격렬한 요동입니다. 평정심은 해독제입니다. 그것은 좋은 날에 이거 좋네? 즐기자. 그리고 이것 또한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 라고 말하는 고요한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쁜 날에는 이건 힘드네. 나 자신에게 친절하자. 그리고 이것 또한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오르막과 내리막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지나가는 날씨의 구름이 아니라 광활하고 열린 하늘에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우백화 수행은 정신적 안정성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반응 패턴을 관찰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 자부심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것을 즐기되 구름처럼 바라보세요. 그것에 매달리지 마세요. 비판을 받을 때 고통이나 분노의 따끔함을 관찰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의 연민을 가지되 카루나, 그것의 먹이를 주지 마세요. 그 위에 집을 짓지 마세요. 그저 그것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당신은 마음이 중심으로 균형으로 돌아오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평정심은 치유를 위한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것은 항상성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반응 모드, 투쟁, 도피 또는 환희에 있지 않을 때 당신의 부교감 신경계가 우세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마침내 그 방대한 자원을 감정적인 드라마를 처리하는 데 쓰는 대신 세포 복구, 소화, 호르몬 균형, 그리고 면역 기능이라는 심오한 작업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은 몸의 타고난 지혜가 방해받지 않고 작동할 수 있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내면의 공간을 만듭니다. 우백화는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기쁨과 슬픔은 영원한 거주자가 아니라 방문객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깊이 사랑하고 메타, 깊이 돌보며 카루나, 깊이 기뻐하면서도 무디타, 이 모든 것을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 속에 뿌리내린 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지속적인 치유의 토대입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밖에서 폭풍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당신은 스스로의 안전한 피난처, 고요하고 치유적인 중심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삶의 혼돈 속에서 이 흔들리지 않는 평화, 이 고요한 중심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세요. 안정은 우리 모두가 누릴 자격이 있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삶의 바람에 휩쓸리는 것을 멈출 준비가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세요. 다음 기술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몸의 지혜와 다시 연결해 줄 것입니다. 8장. 몸의 지도, 감각 알아차림, 카야누파사나. 지금까지 우리의 많은 기술들은 몸을 치유하기 위해 마음을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 자체의 지혜 속으로 직접 뛰어들 것입니다. 8번째 불교 기술은 카야누파사나, 카이어노페서너, 즉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며 종종 바디 스캔으로 수행됩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가르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치유 수행 중 하나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살도록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 몸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뇌를 운반하는 수단처럼 취급하며 몸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를 때까지 무시합니다. 몸이 비명을 지를 때 우리의 반응은 그것을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진통제로, 주의를 돌리는 것들로, 분노로 말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몸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안에 거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알아차림과 연민으로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디 스캔 수행은 그 지침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심오합니다. 편안하게 눕거나 앉아서 체계적으로 주의의 초점을 몸 전체로 한 부분 한 부분 이동시킵니다. 아마도 왼쪽 발가락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느낍니다. 저릿한가요?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무감각한가요? 압력이 있나요?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찰할 뿐입니다. 주의력을 발바닥, 발뒤꿈치, 발목으로 이동합니다. 종아리, 무릎, 허벅지를 따라 올라갑니다. 오른쪽 다리에도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엔 골반, 복부, 가슴, 등, 어깨, 팔을 따라 내려가 손, 각 손가락 끝까지 갑니다. 마지막으로 목, 얼굴, 정수리. 몸의 각 부분마다 당신은 그저 숨을 쉬고 느낍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드러운 알아차림을 선물로 제공합니다. 이것의 치유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면적입니다. 첫째, 당신은 분리의 순환을 깨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다시 즉 몸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 마음과 몸의 통일은 본질적으로 치유적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스템에 나는 존재해. 나는 듣고 있어. 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정신 신체 질환과 만성 긴장은 바쁜 마음이 듣기를 거부하는 신호를 몸이 보내려 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바디 스캔은 이 대화를 엽니다. 둘째, 그리고 만성 통증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이 순수한 감각과 그것에 대해 당신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분리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증 부위, 가령 허리에 도달했을 때 당신의 경향은 움츠러들고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내 허리 통증. 끔찍해. 이건 영구적이야. 바디 스캔은 당신이 더 깊이 들어가도록 훈련시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주의력을 그 감각 안에 둡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탐구합니다. 당신은 세 장의 무상에서처럼 허리 통증이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긴장, 타는 느낌, 욱신거림과 같은 감각들의 집합입니다. 두려움과 저항 없이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당신은 공포로 통증의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것을 비고체화시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이런 식으로 관찰될 때 만성 통증의 강도가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육체적 감각을 증폭시키고 있던 정신적 괴로움의 층을 녹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바디 스캔은 메타, 2장과 카루나, 5장을 행동으로 옮기는 심오한 수행입니다. 당신은 몸의 모든 세포를 사랑이 담긴 관심으로 씻어내고 있습니다. 아프거나 통증이 있는 부분에는 특별한 연민을 보냅니다. 관절염이 있는 무릎에 분노를 보내는 대신 그것들이 해온 모든 일에 감사를 보냅니다. 숨을 쉬며 그것들에게 친절을 보냅니다. 증오에서 사랑으로, 저항에서 수용으로의 이 변화는 실제적인 생리적 효과를 가집니다. 그것은 염증을 줄이고 내면의 전쟁 상태가 아닌 안전한 환경에서 몸의 치유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합니다. 몸은 깊고 고대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하는지 압니다. 어떻게 재생하는지 압니다. 우리의 임무는 치유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카야누파사나는 이러한 조건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 완전히 거주하고 지혜로 그것을 듣고 연민 어린 관심으로 그것에 영향을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의식으로 몸의 지도를 그림으로써 당신은 단지 치유가 필요한 곳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그 자체라는 향유를 적극적으로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몸의 지혜와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부름을 느꼈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의 사랑 어린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의 싸움을 멈추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세요. 우리의 다음 열쇠는 우리말의 힘을 통해 치유할 것입니다. 9장, 말의 약국, 바른말로 치유하기, 삼마와차. 우리의 여정은 이제 불교의 치유의 길에서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가장 간과되기 쉬운 기술 중 하나인 삼마와차, 세머바커, 즉 바른말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장에서 언급한 8정도의 한 구성 요소이며 그것의 치유력 또는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 모두를 건설하거나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말에 흠뻑 젖어 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는 말, 우리가 읽는 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말이 우리 마음의 직접적인 반영이며 거꾸로 우리의 육체적, 감정적 현실을 직접적으로 창조하는 창조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유해한 말은 유해한 몸을 만듭니다. 치유하는 말은 치유하는 몸을 만듭니다. 부처님에 따르면 바른 말은 4가지 요소를 가집니다. 첫째, 거짓말을 삼가는 것. 둘째,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비방이나 험담을 삼가는 것. 셋째, 거칠고 화가 나거나 모욕적인 말을 삼가는 것. 넷째, 쓸데없거나 무익한 잡담을 삼가는 것. 대신에 우리는 진실되고 친절하며 유익하고 시기적절한 말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치유 기술인지 분석해 봅시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험담에 참여했거나 누군가에 대해 화를 내며 말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후에 육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아마도 당신은 부끄러움의 따끔함, 불안함, 긴장을 느꼈을 것입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에 관여할 때 우리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의 말로 우리 자신을 중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험담과 비방은 시기심, 무디타의 반대과 혐오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분노의 참마른 연민, 카루나, 이 없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유독한 정신적 패턴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바른 말의 수행입니다. 당신이 진실만을
친절한 방식으로 말하기로 서약할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현실과 일치시킵니다. 이것은 깊은 성실함과 평화의 감각을 만듭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유지하는 스트레스나 발각될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신이 험담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그 부정성을 흡수하는 것으로부터 당신 자신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당신은 평화의 성역이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친절하고 격려하는 말을 선택할 때 당신은 단지 메타, 자애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기쁨, 무디타, 이 활성화하는 것과 동일한 보상 및 웰빙 중추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 도구로서 바른 말의 가장 강력한 적용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대화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머릿속에서 하루 24시간 당신 자신에게 하는 말은 당신이 소유한 가장 강력한 약국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이 약국은 독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난 실패자야. 난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내 몸은 약해. 난 행복할 자격이 없어. 이것이 많은 사람의 표준적인 내면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 하나하나는 당신의 신경계가 기록하는 한 대의 강타이며 한 번의 독극물 투여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 거친 말을 듣고 그것을 믿습니다. 몸은 수축하고 염증을 일으키며 치유를 포기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바른 말의 치유 기술은 이 4가지 구성 요소를 당신의 내면의 대화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춥니다. 스스로에게 실패자라고 말하는 것과 독이 되는 긍정에 빠지는 것 둘 다. 당신은 자신에게 거칠게 말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내면의 비평가의 목소리를 자기 연민, 카루나의 목소리로 대체합니다. 너는 고통받고 있구나. 그럴만도 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당신은 마음속에 쓸데없고 불안한 잡담, 만약 하면 어떡하지? 글 멈추고 그것을 호흡 알아차림으로 대체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약국을 약을 조제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깊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말하듯이 당신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몸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회복력이 있어. 나는 치유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어. 이것은 마법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입니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당신의 신경 경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화학을 스트레스의 화학에서 치유의 화학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내면의 말이든 외면의 말이든 당신의 가장 정밀한 메시지이자 가장 부드러운 향유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부터 당신 자신과 당신의 세계를 치유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말이 치유하거나 상처 입힐 힘이 있음을 인지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치유의 도구로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내면의 대화를 바꾸고 당신의 삶을 치유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세요. 마지막 열쇠가 모든 것 중 가장 깊은 치유를 드러낼 것입니다. 10장. 나로부터의 해방. 공성을 통한 치유. 수냐타. 우리는 10번째이자 마지막 기술, 불교의 가장 심오하고 해방적인 가르침인 수냐타, 셔네터, 즉 공성의 지혜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치유이며 질병뿐만 아니라 괴로움의 바로 그 뿌리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공성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싱리스가 아닙니다. 소멸의 블랙홀이 아닙니다. 불교의 맥락에서 공성은 독립적인 존재가 비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것도 그 자체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꽃은 태양, 흙, 비, 그리고 공기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꽃은 꽃이라는 분리된 존재로부터 비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분리되고 영구적인 자아로부터 비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 당신의 음식, 당신이 숨 쉬는 공기, 당신의 생각, 당신의 경험 등 원인과 조건들의 합류점이자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왜 치유 기술일까요? 사성제에서 보았듯이 우리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가장 깊은 집착은 바로 나라는 감각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아프다. 나의 고통. 나의 불안. 나의 삶.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질병과 너무나도 맹렬하게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것들의 죄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직접 적용해 봅시다. 당신은 나는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수냐타의 지혜는 당신에게 아픈 그 나는 누구인가? 라고 탐구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인가요? 당신의 몸은 지난 7년 동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세포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몸은 무상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인가요? 당신의 생각은 매 순간 바뀝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인가요? 그것들은 훨씬 더 덧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을 관찰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을 느끼는 의식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질병이 아닙니다. 당신은 질병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깨달음이 최종적인 해방입니다. 당신이 나는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고통을 고체화시키고 그것을 당신의 정체성과 융합시킵니다. 수냐타의 수행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식이 있다. 그리고 그 의식 안에서 고통의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다. 갑자기 공간이 생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에 짓눌린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광활하고 열린 하늘입니다. 수냐타가 제공하는 치유는 비동일시입니다. 당신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9가지 열쇠를 모두 수행합니다. 그것과 함께 숨 쉬고 1장, 그것의 자해를 보내며 2장, 그것의 무상함을 받아들입니다. 3장. 하지만 그것은 지속됩니다. 최후의 괴로움은 당신이 나는 아픈 사람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믿는 데서 옵니다. 수냐타의 최종적인 치유는 이 질병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나가 아니다. 라는 깨달음입니다. 당신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당신이 고통은 아닙니다. 당신은 불안할 수 있지만 당신이 불안은 아닙니다. 당신은 진단을 받았을 수 있지만 당신이 그 진단명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목격하는 순수하고 건드려지지 않았으며 항상 존재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깊은 명상 속에서 당신이 당신의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볼 때 당신은 이 의식과 접촉합니다. 당신이 나라고 생각했던 것, 즉 이야기, 두려움, 욕망의 집합체가 사실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지나가는 사건들의 집합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궁극적인 치유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 당신의 불성, 순수한 의식은 결코 아픈 적이 없습니다. 결코 태어난 적이 없고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완벽하게 건강하고 완벽하게 평화로우며 완벽하게 완전합니다. 질병은 단지 바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폭풍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다의 광활하고 고요한 기품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쉴 때 고통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그 힘을 잃습니다.
싸움이 멈춥니다. 그리고 싸움이 멈출 때,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 안에서 이완할 때, 두려워하는 나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몸은 마침내 가능한 가장 심오한 방식으로 치유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질병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당신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이야기, 바로 아래에 항상 숨겨져 있던 그 평화를 발견합니다. 만약 이 마지막 열쇠, 고통받는 나로부터의 해방이 당신의 가장 깊은 부분을 건드렸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것은 모두를 해방시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열쇠의 여정이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켰고 이 이해를 계속 깊게 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세요. 우리의 함께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